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아멘.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룬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이 땅을 처음 지었을 때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 마음이든 생각이든 뜻이든 목숨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것이 마치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의 6일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날은 안식일, 우리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측면에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릴 그 기회로 우리와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하나님의 그 동행이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일, 타락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 분명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그 5절에 서론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결론을 내기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항상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는 지식에만 거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실현하시고 나타내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며 사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통은 두 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그 고통을 취하는 삶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이라는 화학적 기제 원리를 보면 뭔가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이 뇌로 전달이 되죠. 찔렀다, 때렸다, 아프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이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 화학 기제의 작용 원리에 따르면 뭔가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게 되는데 그 안 해야 된다는 그 느낌 자체가 그 화학 기제로는 우리가 찌르는 것만큼 느낌이 안 올 뿐이지 그 수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쿡 찔렀을 때 금방 찔렀어라고 이렇게 내 신호가 전달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라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때 그것이 고통의 수치로 볼 때는 찌르는 것 같진 않지만 그 수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을 구별한다 할 때,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다른 문화를 다 거절하고 일찍 자야지. 근데 변수가 많죠. 뭐 TV가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그날따라 또 낮잠을 자버려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겨우 억지로 막 일어나서 올 때가 있죠. 그 억지로 일어날 때 올 때도 온갖 유혹이 많아요. 그 유혹이 뭡니까? 갈까 말까,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이 유혹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하나의 수치로 보자면 미묘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적지 않은 고통과 고난의 수치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내 몸을 괴롭히고 내 생각을 괴롭히고 내 뜻을 괴롭히고 그 뜻에 반하거나 그 뜻에 합하거나 그 수치가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싶지만 만만치가 않죠. 죽여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 죽여지지가 않죠. 그러나 그 죽여질 때의 그 수치, 고통의 수치, 버려질 때의 그 고통의 수치, 그때가 간당간당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것을 이겨낼 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존재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고난을 취하는 거죠.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내 삶을 그냥 갖다 놓는 거죠. 혹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래서 고통은 자발적 고통과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어서 가면 예수님은 당하실 필요가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자발적이셨죠.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고통을 자발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8절 함께 갑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 고통 고난을 치유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 고통을 자발적으로 치유하셨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없는 세상에서 고통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원래의 계획, 원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임에도 죄의 대가로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생명의 길,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뭔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당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의 길, 내 사명의 길, 꿈의 길, 복된 인생의 길, 행복의 길,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신 그 나라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유일한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부활의 길, 새 생명의 길, 새 은혜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고통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희생 제물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누리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게 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분명한 인도하심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것.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취하심으로, 고난을 취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한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당해야만 하는 고통, 고난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고통과 고난에도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당해야만 하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하셨어요. 굳이 그 자리에 이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 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다가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되는 확률과 가능성의 그런 차이, 내가 한 일인지 성령이 하신 일인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나를 비우고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해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물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고통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이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자리,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겠냐며 거꾸로 달리기를 바랬던,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거절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 십자가는 자발적 고난과 자발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거절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합니다. 그 먹고 싶은 걸 거절할 때 고통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저녁 한 끼 금식하는데도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적지 않은 고통이죠.
물론 긍정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통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르지만 몸 안에서 느끼는 화학적인 기제는 똑같습니다. 화학적인 기제도 찔러서 그 신경체계가 전달되는 것이나 저녁을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그 느낌, 신경체계 전달이 똑같습니다. 고통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고통.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면 저녁을 먹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김성기 전사님과 함께, 우리 성기 전사님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그래요.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이어트를 한다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6시 전에는 6시 이후로는 무조건 안 먹는데요.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어디 장례 조문 갔다 오는 길에 식사를 이제 뭐 그때 4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거는 12시에 점심을 먹었는데 4시 반에도 그 많은 양이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6시 이후로는 안 먹어야 되는데 6시 이후에 이게 갑자기 이게 막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이따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몇 분을 고민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를 한번 뒤다 봅니다. 집에 냉장고를 뒤다 보니까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이게 적절하게 뜯어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을 또 사다 놨어요. 평상시 잘 안 사다 놓는데 오늘 어제 따라도 사다 놨더라고. 그래 이걸 들어보니까 안에 치킨이 한 6조각 7조각 들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4분 50초를 돌리면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편하더만요. 이거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게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몸을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은. 내 정신은 그게 뭐 큰 부정적인 느낌은 없지만 그 몸은 이 도파민 작용에 따라서 그걸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꼭 부정적으로 내가 당하는 일에서만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알고 거절하려고 하다 보니 거절하는 그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당하기만 하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의도적으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게 되고 물질을 아끼게 되죠. 또한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며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계기, 그게 바로 자발적인 고통이라는 것. 자발적인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아버지 사가랴는 당시에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현직 제사장, 즉 유대인 그룹의 중에서는 최고 지위, 당시 기득권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군사와 사병을 거느렸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유대인 그 민족 사회로 볼 때는 최고의 지휘 가문이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졌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누가복음 1장 8절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버지 사가랴는 그 반열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3절 4절 함께 갑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사가랴에게서 태어난 세례 이 요한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약대 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평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광야에 있는 소리로 약대 토록과 메뚜기와 석청, 종종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큰 기업을 이루시고 또한 주님 나라를 섬기시는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될 때마다 항상 제가 궁금한 게, 저분들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쓰임 받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공통분모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어떤 그 선조 때부터 뿌려진 신앙의 유산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가 새벽 기도를 매일 깨우지 않았다는 그런 은혜들, 뭐 그런 공통분모가 있는데, 물질적인 부분에서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검소의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그분들이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입은 옷이 얼마로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은 아니까 그냥 가늠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5천 원 주고 시장에서 샀는데 자기가 5천 원짜리보다 사람들은 5천 원짜리로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5천 원짜리로 잠바를 하나 사 입었는데 사람들은 5천 원짜리로 안 봐준다는 거예요. 보통 인색한 게 아니에요. 보통 검색. 그러면서 선교의 기회나 교회 부흥의 기회, 이런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눈에 희생과 성경과 수고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 것이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 보이게 되면 그 일에 헌신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감추인 보호 같은 그 천국을 발견하듯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디서 수고해야 되며 어디서 희생해야 되며 어디서 섬겨야 될지, 이것이 항상 삶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지, 그 기회를 위해 구별되어지면 항상 기회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기회를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으면 항상 기회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어디서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쓰임 받기 위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시켜 놓고 아끼고 철저하게 인색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그 고백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항상 보여요. 그것이 자발적인 고통과 고난과 함께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먹을 걸 안 먹는 거예요. 내 쓸 걸 안 쓰는 거예요. 적절한 그런 내 안에 고통의 기제들이 막 싸움을 일으키죠. 하고 싶은데,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데, 이 정도는 용납해도 되는데,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늘 삶의 중심 목적은 구별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관심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고통을 취하는가.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그렸는데, 이 자발적 고통은 우리 삶의 기회가 되지만 당하는 고통은 계기가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발적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여지는 기회가 되지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그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호를 받는 계기가 될 뿐이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내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은 결국 안 자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며
안 먹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니까 그 자발적 고통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기회가 되지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계기가 되죠. 기도를 안 했으니 기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으면 자기를 의도적으로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비우고 깨끗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된다는 건데, 만약 비우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기를 비워야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예요. 또한 자발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으면 광야적 삶의 자세, 즉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털을 입고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자발적인 그런 광야적 삶의 자세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든 자기 육신을 위해, 자기 정력을 위해 쓰지 않으니 그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만약 당하기만 하면요, 고통을 당하기만 하면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죠. 제가 좀 좋게 표현을 쓴 거지만 광야 삶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자발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게 되면 부활의 열매를 보는 계기가 됩니다. 왜요? 자발적 고통이 결국 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니까 부활의 열매를 보는 기회가 되지만, 자발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취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으로 죽어야 한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방법을 죽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죽음의 자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자발적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자기 서게 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밖에 안 돼요. 허덕거리면서 직장 상황 풀어달라, 사업 상황 풀어달라. 물론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하는 고통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부분의 삶의 중심이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자발적 고통과 고난의 자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당하는 고통은 육체를 위하여 심은 열매를 처리하는 계기가 되죠. 자기 육신, 자기 육체를 위해 심었으니 고통을 당해서 그 육체를 위해 심었던 것을 처리해야 되는 과도기를 또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떠한 고통이든지 배움, 훈련, 단련의 기회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사모하고 거기에 내 삶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당하는 고통이 주어져도 배움과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 고통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내가 미리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을 거기다 갖다 놨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예배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자발적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회가 되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부인되지 못한 자기 정욕과 욕심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당하는 고통 피할 수 없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발적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정말 철저하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죽이고 안 먹고 안 마시고 아끼면서 눈을 정말 감추인 보호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자 할 때에, 그래서 날마다 나를 깨우고 기도의 자리 또는 금식의 자리, 10원을 주시고 100원을 주시고 1000원을 주셔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별시켜 놓고
그래서 그걸 더 구별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들 볼 때는 야, 그거 어떻게 참으면서, 그것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걸 거절하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냐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당연한 기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기를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다가 삶을 세워두게 될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계기, 즉 당하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대요. 친다는 말은 때리면 때릴수록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자발적 고통,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대요. 친대요. 자기를 천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답니다. 기뻐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에, 내 몸에 채우겠다. 내 몸으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겠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갑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따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당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시면 다시 설교를 다시 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의 이 재성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우리 삶의 정답이며 또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인지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취한다, 내 삶을 고통의 자리에 둔다, 참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어중간하게 어정쩡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고난이 역경을 맞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초점을 주님께 분명히 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계획이든 방법이든 철저하게 거기다 갖다 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더 헌신하고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밤낮 주야를 깨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안 먹고 안 자고 제대로 안 입고 그러면서 주의 뜻 앞에 인내할 줄 아는 그 고통과 고난,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를 보고 발견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나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내 삶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다가 세워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자발적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열매든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